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커네티컷에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주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커네티컷에 잘 이사 오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더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간증 나눌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 저녁에 리딩 지저스 모임을 시작으로 주중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또 어제 토요일 새벽에 또 이 자리에서 신명기 말씀 또 함께 나누고 붙잡고 또 토요일 새벽 예배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새벽도 많이 나와주셔서 함께 신선하게 아침에 만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면 또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잡으면 삽니다. 네, 성도가 말씀에 붙잡히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유명한 첫 문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의 첫 문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식을 말씀드리면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기록된 거가 아닐 것을 예상하시죠? 그죠?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언제 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0개를 모아서 시편 집으로 만들 때 시편 1편이라고 불리는 그 시를 첫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윤동주의 서시가 윤동주의 그 시에 첫 번째 놓여 있는데 제목이 없는데 서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 세 개 전체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이렇게 대표하는 것처럼 시편의 첫 문장이 시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광야에서도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시편 얘기를 좀 길게 했냐?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 시가서 들어갔는데 이번 주는 이제 욥기고 이번 주중부터 또 시편이 또 한 달 동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33편에도 복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실력이 부족하면 시력이 영생이니라. 영생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을 펼치면 요한복음에 영생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를 요한은 영생이란 단어로 자기 복음서에 심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영생이란 단어는 참 드물어요. 기억나는 곳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만큼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에 구약 성경에 참으로 희귀한 영생의 복이 나오고 있다. 네, 이걸 기억하시면 참 복된 말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영생의 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에 붙어 있어요.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 때는 성전이 아직 없을 때인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다윗이 짓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다윗이 썼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많이 나중에 불렀기 때문에 시편을 모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시 시리즈의 133번째 자리에 다윗의 시를 이렇게 놓았던 겁니다. 이 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기에 너무 적절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도시도 높은 곳에 있고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어디에서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좀 멀리서도 보인다는 뜻이고 가면서 좀 이렇게 근육도 땡기고 조금 숨도 좀 차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지역에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형제와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이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다윗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고대에는 그 도시의 높은 곳에 높은 사람들이 살고 직급이 낮을수록 아래에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높은 곳에 살았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항상 내려다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또 실수한 적도 있지만 하여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그 도시로 예루살렘 그 예배가 어차피 거기 뭐 또 회막이 있었고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쫙 올라오면서 남녀노소 뭐 아이들까지 웃으면서 서로 막 장난도 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올라오는 그 모습을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야, 이게 참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참 선하고 아름다운 거나.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번 봐라. Behold. 한번 봐라. 형제와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올라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머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How wonderful and how beautiful 이렇게 멋있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뭐 이런 노랫말도 있는데 정말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라면서 형제 자매들 간에 이렇게 여러 명 자랐으면 함께 웃고 장난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낼 때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 그 소리를 듣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손주들이 막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는 그 모습이 제일 기분 좋은 거죠. 제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보기에도 백성들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고 하나 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원더풀하고 가장 뷰티풀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아름다워요. 어떤 꽃이 요즘 꽃이 쫙 폈는데 어떤 꽃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어떤 경치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본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경치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몇 년 살았게요? 제가 19년 살았는데 정말 여행 다녀볼 기회도 많이 없었지만 간혹 가다가 가봤던 그곳 중에 제가 우와 하면서 소리 질렀던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나이아가라 폴하고 그랜드 캐니언. 10년에 한 번 꼴로 소리를 질렀는데 좀 더 소리 지를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정말 다윗이 선하고 아름답다, 원더풀, 뷰티풀해서 소리를 꽉 질렀던 Behold 하고 소리 질렀던 것은 형제 자매가 사랑 가운데 서로 화합하는 그 모습에서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어른들한테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도 사람인데 정말 무서운 것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화합한다면 정말 아름다운데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또 그 이상으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윗이 공동체가 화합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이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한다면 다윗은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 말하자면 어떤 반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둘은 쌍둥이였고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10대 때도 싸웠고 나이 70이 돼도 싸웠고,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몇 살쯤 됐게요?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우리는 그냥 만화 성경 같은 데 보면 좀 젊은 그림으로 나오고 그냥 우리 타임라인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젊을 것 같은데 70세가 넘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세요. 7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지내고 왔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때 나이가 97세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형제가 화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좀 지내는데 점점 이제 애들도 막 커가고 양떼 소떼 막 많아지고 이러니까 또 막 부대끼다가 이제 에서가 막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떠납니다. 에서가 떠난 곳이 세일산이라는 곳인데 그 세일산이 사해바다 좀 아래쪽이거든요. 그 세일산 자락에 에돔 족속이 나중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돔 족속 그러면 여러분 통독하시다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이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400년을 지내면서 고센 땅에 따로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부흥했잖아요. 200만 명까지 커진 다음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갔을 때 에돔 족속이 있는 그 지역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숏컷이 있는데 에돔 족속한테 길을 좀 열어주시오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텃세를 딱 뿌리면서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이 그 길을 막 돌아와서 이렇게 모압 평야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길만 좀 안 비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막 주기적으로 공격하고 막 괴롭게 했습니다. 다윗이 장군일 때 이 에돔 족속을 거의 막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뭐 초토화시켰다 그래서 뭐 전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좀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다가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이두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 민족에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두메 사람 중에 아주 머리가 정치적으로 비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자 베들레헴 일대를 마저 다 뒤집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애를 다 죽이는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질렀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그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희롱과 조롱을 당하며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그 총독 빌라도와 그날에 막 친구가 된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그 불화가 2000년 역사를 흘러가면서 계속하여 그렇게 긴장과 불안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서로 피를 나누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멋진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 이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가 하고 경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How wonderful and how beautiful. 할렐루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교회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함께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한 주의 피와 살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은 박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비리그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연봉이 높은 순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항종직 직분자가 영생의 복을 먼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 땅에서 매기는 그런 가치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보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말해본다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극상품, 그 보배로운 올리브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쫙 붓습니다.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 쫙 부으니까 이 보배로운 기름이 쫙 타고 수염을 타고 가슴에 있는 이 12개 보석을 쫙 적시면서 옷깃까지 발치까지 쫙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옷이 화려하고 참 귀하고 비쌌고요, 기름도 참 극상품을 썼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급의 그런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서 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중보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빌리그 학교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기업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멋진 무슨 경치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 그치는 것이고, 오직 특별 계시를 가진 교회만이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하기보다 어른들이 나이를 이제 잡숴가시면 나이를 잡수쳐, 이렇게 잡수면 고집만 세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누가 노래했습니다. 노사연 권사님 노래했는데 익어가는 거래잖아요. 그렇게 익어가가지고 극상품 그 올리브 기름처럼 향기가 더 짙어져서 그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예? 그게 더 깊어진 그런 신앙의 연륜을 그 향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발치까지 흘러내린 그 올리브 기름이 바람이 확 불면서 그 자리에 모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러니까 그 아론이 어디든지 보이지도 않을 사람이 바람이 쫙 부니까 그 향기가 확 나서
참 이게 대제사장의 기름 부은 그 기름의 향기다 하는 것을 멀리 있는 사람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뭐 없는 것 같고 뭐 옆으로 가는 것 같고 뒤로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이지 않으나 조금씩 이걸 나타내는 아주 순수한 한국말이 있는데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나브로. 교회 이름에 시나브로 교회도 있는데 나 어떤 뜻으로 지은지는 알겠어요. 나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조금씩 성화되어 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나는 잘 모르고 좀 때로는 막 낙심도 되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점점점 그렇게 그리스도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물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곳곳에서 또 어떤 순서마다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었는데요, 혹시 좀 발견한 게 있습니까?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 말고 또 흘러내리는 게 있으세요? 뭐가 흘러내립니까?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막 말씀하고 싶으시죠? 수염이 지금 흘러내립니다. 이게 지금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마소라 사본을 보면 수염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 흘러내리기 전에 수염이 턱에서 이 가슴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영상적으로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수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요즘이야 이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다니는 게 에티켓이어서 그렇게 하지만 옛날 사극을 보면 임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염이 길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는 또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수염을 이렇게 모조 수염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수염에는 권위와 존엄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막 잡아 뜯거나 수염을 자르거나 불태우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이런 역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 암몬족 한운의 아들이 다윗의 신하의 수염을 불태웠다가 두 나라가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고려시대 무신의 난이 어떻게 벌어진 줄 아시죠?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웠다가 무신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수염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이 이렇게 흘러내려 길게 내려 있는 것은 존귀와 영광,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권위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의 존귀함이 수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거기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도자들은 당대에나 이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교회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평생 그냥 교회와 함께 살아왔는데 개척교회 전도사
전도사 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성도가 진정한 영적인 복을 받는 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 보셨으면 좀 알려주셔서 제가 데이터 수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고 너희는 듣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말씀 앞에, 지금 선포되는 이 가운데 저도 말씀 앞에 함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는 넘치는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넘치는 생명력을.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네, 물을 한 잔만 더 마시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물이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땅에도 중요하고, 땅에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이게 물을 막 찾게 됩니다. 그죠? 20분이 지나면 꼭 물을 찾게 되는데,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는 분, 헐몬산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물길이 있겠죠. 고리 올라가면 조그만 호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그 호수로 들어오는 물이 있겠죠. 그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그 지역에 제일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 밑에 이제 골란고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땅 갈릴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 백두산보다도 높고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고요. 가을부터 봄까지는 꽉 얼어 있다가 여름이 되가 날이 풀리면서 그 얼었던 얼음들이 쫙 녹으면서 이제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 하루에서 막 이렇게 범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전혀 우기가 아니었는데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막 몇백 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물이 없을 때는 그냥 개울 같은데 그게 이제 녹기 시작하면 이렇게 완전히 범람하는 그런 사이즈의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이 있어서, 헐몬에 눈 녹은 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그 요단강이 없으면, 범람하는 요단강의 그 풍성함이 없으면 그 땅은 그렇게 살기 쉬운 땅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그 성경의 땅만큼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헐몬산이 있어서 그 남쪽에 있는 그 건조한 땅 예루살렘이 사는 것입니다. 그 헐몬산에 있으리 그 건조한 그 땅 가운데 또 비가 안 내릴 때도 헐몬산에 있으리 아침에 땅과 식물들을 풍성히 적셔줍니다. 하나님께서 헐몬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 백두산에 있으리 뭐 부산에 내린다 이러면은 뭐가 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헐몬에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슬 방울들이 되어서 이 시온 산들로 쫙 모여와서 그 건조한 그 땅을 풍성한 헐몬의 이슬들이 모인 강줄기가 되어서 그 메마른 땅을 살리고 적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슬 방울 한 방울들로 집에 있었으면 너무 외롭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한 방울 한 방울들 이렇게 모으셔서 이만큼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새벽 이슬들의 강줄기가 되어서 이 메마른 시대를 살리고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그런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메마른 시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명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겁니다. 제가 요즘 매일 보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제 프로필과 대문 사진에 그걸 올려가지고 이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저 슈가로프 산에서 저 앞쪽을 보고 커네티컷 강을 보고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프로필에 올려놓으니까 매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네티컷 강을 계속 생각해보고 그 강 주변에 그 푸르는 그 사진들을 계속 봅니다. 이 강이 있어, 이 땅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이 커네티컷 강은 어디서 시작했나? 또 구글에 지도 띄워가서 보니까 저 위에 퀘벡, 메인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햄프셔, 버몬트 이게 지나와서 결국 이곳 커네티컷을 지나면서 하트포드를 관통하면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이 커네티컷 강이 이 지역에 흘러서 수천 년을 흘러서 그 강 주변의 땅들을 또 살려냈겠구나. 그 강이 없었으면 이 커네티컷도 또 하트포드도 전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었을 텐데 그 강이 흘러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구나, 도시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면서 이 도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지친 영혼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새벽 이슬들의 그 강 줄기에 그냥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푹 잠겨 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좀 꿈을 좀 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메마른 사람 이곳에 오면 푹 잠겨가지고 살아날 거야 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서 어떡하겠나. 근데 빛과 어두움이 있으면 무조건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됐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확 밀고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이 어두웠다가 불을 탁 켜는 순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메마름과 생명력이 있으면 메마름이 생명력을 막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이 메마름을 확 이렇게 정복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반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빛이 이기고 생명력이 이기는 겁니다. 헐몬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메마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영생의 복은 어떤 공동체에 내리냐? 오늘 본문을 딱 요약해보면 예배하는 순례자의 공동체에 이 영생의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순례자의 공동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영생의 복의 수혜자들인 거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교회는 시편 1편이 말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둘러서 성령의 강이 흐르고 말씀의 강이 흐르고 생명력에 충만한 그런 강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강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영생의 복을 지금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그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삼터와 일터에서 이미 누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영원히 완전히 누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본적으로 광야입니다. 광야. 다윗도 실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광야를 많이 통과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시들이 나오는 거죠. 광야 근처에도 안 가보면 시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민 사회를 살아오신 분들은 다 시인의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광야를 또 살아오시고 광야를 살아내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그 삶의 자리를 통과해 나가면 그 고백이 시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 사람을 또 세우시고 또 필요한 곳에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커네티컷 강줄기가 이 지역을 살려내고 구원한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이 뉴 잉글랜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형제 자매들이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원더풀하고 뷰티풀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서 영생의 복을 이미 누리고 영원히 누리시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